세상의 사람들. 예. 자, 이 빌라도에 대해서, 빌라도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권력의 그런 피해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책임이 없을 수 없죠. 그는 여기 로마가 그를 추업을 습하신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세운 자입니다. 그의 고난에 의해서 법이 집행되는 거예요. 고난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군복을 벗고 내려가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정말 그가 무지한 걸 알았죠. 아무리 실사해봐도 죄가 없다는 걸 여러 번 토로합니다. 4절에서도 그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냥 때려서 태장질을 해서 그냥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안 돼요. 사람들이 막 우악우악거리고 죽이라. 그 다음에 또 7절에서도 그렇고, 또 6절에 가서 또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7절에서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고난 행사를 자기가 판단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가 어떤 고난을 줘서 그 고난을 법대로 양심대로 나아가서 그 위에 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고 쩔쩔매고 있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이제 딜을 하자는 거죠. 예수님께. 빌라도가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살릴 수 있는데 하면서 그에게 좀 그 호소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주님이 거기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딜을 들어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딜을 들어가서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으로요 하나님의 법이 죽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법을 죽게 한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그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때는 말씀이 없다. 계속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나 11절에도 분명한 말씀하시죠. 말할 때는 반드시 하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건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렇죠? 로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고 로마의 황제가 빌라도를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내셨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그건 내 상사가 악해서요. 내 공동체가 그대로 다 죄하러 갔으니까 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다 핑계예요. 구실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클수록 정말 우리가 힘든 거죠. 그 위치를 감당하기가.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경고했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죄보다 죄가 더 크다 이거죠. 대제사장 그 무리들 죄가 너도 죄지만은 그 사람들 더 크다 이거죠. 그 죄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늠하다 걸린 여인에 대해서 너 죄 없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너 무고하게 끌려왔구나. 너 남자는 너를 해야 너하고 간통한 남자는 어디 가고 너만 붙들려 너 불쌍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죄가 있다는 거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의 모든 법의 잣대가 아닙니까? 주님까지 망가졌으면 세상의 법은요 완전히 그냥 아주 모든 나라의 법이 있고요, 회사에도 법이 있고 교회에도 법이 있고 그 법은 뭐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그 공동체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라이놀드 니보가 Immoral Society, Moral Man, 부도덕한 사회와 도덕한 인간, 힘든 거죠. 세상이 다 타락했는데 나만 깨끗할 수 없거든요. 그런 공직에 있죠. 그런 어떠한 책임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부모로 책임이 있고, 아니 나가면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치 때문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 힘든 겁니다. 악한 권력에서는 악한 자로 결국 낙인이 찍히고 의인은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이게 돼 있습니다. 퇴출을 시키든지 어떻게든지 그 법이 의인을 놔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게 우리의 갈등이죠. Immoral Society, Moral Man. 나는 도덕적이길 원하는데 사회는 모랄이 없는 거지. 힘이 법이고 나라가 법이지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정말 법이 되는 이런 잘못된 세상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 자기의 양심을 따라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놔도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거지요. 그게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고 여러 기도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겁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 가이사가 사람들이 그저 소리 지르는 대로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결론 그들의 그런 다수의 행포에 의해서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건 해버린 거지 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할 수 없어 하게 됐는데, 자, 그러나 책임은 누구에 있습니까? 6절 읽겠습니다.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누가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넘겨줍니다. 빌라도 책임 없다? 자기는 뭐 손 씻고 난 괜찮아. 괜찮긴 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주 군복을 벗고 나와야죠. 네. 황제에게 난 이거 하는데 황제가 하시오. 그리고 자기 군복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날. 내가 아무리 총독이라도 이 일을 할 수 없어. 하고 나온 때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놓는 죄는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소리죠? 아니, 그러면 누군가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우린 그래요. 왜 하필 why you? 왜 당신이 그 악역을 하려고 그래? 우리는 괜히 현실론으로요.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죄를 진 게 아닙니까? 아니,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정을 해요. 동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가룟 유다를 죄짓게 놔뒀냐 이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심어놔서 아담과 이브로 범죄하지 않게 했냐고. 정말 성경 공부에 그것부터 걸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은혜가 들어오면 그 일이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거기서 안 넘어가. 챕터 3이 안 넘어가요. 3에서 넘어가지 않아. 거기서 걸려있어. 늘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더라고요. 성경을 기도하면서 묵상한 적이 없더라고요. 자기 식대로. 그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세히 봤잖아요. 13장에 가보세요. 주님이 계속 유다에게 인격적으로 그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가 지금 마귀에게 하수인 됐다는 것이 잘못된 걸 알려주고 내가 떡을 찍어 입에 넣어준 내가 나를 팔자라고 하고 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네가 이 일을 속히 시행하라. 그렇게까지 일러줬는데 뭔가 마귀에게 생각이 빼앗기니까 완전히 깡깡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내빼버리잖아요. 그가 나갔는데 그때는 밤이었더라. 많은 걸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이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권을 줬단 말이죠. 그죠? 그 자유의지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어려워도 찬양하고 그에게 기도하도록. 아멘.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기도가 나오나요? 참 나오죠. 여러분이 선고를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실토하나요? 안 하죠. 홈터 세상에 도주인들이 많은데 왜 내가 주인입니까? 이러죠. 내가 주인입니다.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법이 없이는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빌라도를 보면서 참 우리가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참 어렵다. 그리고 사회가 악해지고 공동체가 아주 부패로 치닫으면요 결국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도 정말 쓴다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 일정 때에 권력에 있던 분들 정말 또 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로 왜곡됐을 때 왜곡된 사회에서 자기가 어떤 직임을 이룬 데에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 하나는 깨끗하다. 근데 내 고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대로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그럼요. 부모에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부모가 결정한 대로 아이들은 따라야 돼요. 그 어리석은 결정이었거든요. 그대로 그 아이들은 평생 그 영향권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선한 결정을 해봐요. 그 부모의 지혜로운 결정으로 아이들이 다 정말 그 부모의 정말 은덕과 그 부모로 인한 많은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희가 선생이 되지 하지 말라. 선생 일은 중요하지만 선생이 되는 건 어떻습니까? 선생 일을 하다 보니까 남은 가르치고 자기는 그 가르침을 안 따른 데는 그것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임 올라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마다하고
그건 아니죠. 다 썩었습니까? 다 그럼 악합니까? 아니에요. 그 악한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다니엘도 악한 권력에가 있었어요. 제 청년도 왕은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었지만 그 가운데도 누굽니까? 절호의 찬스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러지 않아요. 왕의 금심상에 죽는 거예요. 그때 절호에게까지 기도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 기회 딱 주니까 자기들 목숨 던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이 불 속에서 살려줄 것인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좋은 기회도 주신 거예요. 그런 직임도 주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남이 없는 걸 여러분에게 높이셔도 한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여러분은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면 우리가 더 기도해 줘야죠. 우리 그냥 나 하나로 끝나지만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에서 그 직원들과 그 나라 전체가 영향을 입는데 한국 보세요. 얼마나 아수라하게 다 지도자들인데 국가 경제도 생각 안 하고 국민 생활을 자기 죄송합니다. 밥그릇 때문에 말이죠. 이전 투구식으로 싸우는데 정말 한국에서 많이 기도합시다. 한국에서 오신 소식들이 더 어렵대요. 지금 예전보다 더 IMF 때보다 더 힘들대요. 근데 뭐 나오는 건 하나도 정말 이런 답답한데 시원한 어떤 정말 말씀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결정을 정말 보이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 십자가 현장입니다. 빌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부인이 얘기해 줬잖아요. 여보, 당신 절대 그 사람 판정에 관여하지 마라. 그럼 전 알려진 소식에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죠. 꿈에 뭔가 하나님의 있었잖아요. 메시지가 있어서 그걸 깨닫고 남편한테 뭐 사람들이 뭐 죽이라 그러니까 그대로 여론 재판, 여론 머리식으로 그저 니들이 해라. 나는 죄 없다. 손 씻고 나왔어요. 죄 없습니까? 본디오 빌라에게 권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하사.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높은 지위에 있으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그러한 위치에 올라갈 여러분이 정말 기회가 있다면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직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그럼 예수님은 빌라도 정도가 아니죠. 온 인류의 운명이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자 결국 가시관을 쓰고 밤새 핍박을 받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누구에게? 황제에게 아니에요. 그냥 무지막지한 그 로마 군인들한테 여기 보니까 또 뭐 군인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는 이런 여러 것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그렇게 떡을 먹고 호산나 하더니 지금은 다 대세는 기울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등 돌리고 죽이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처형하라. 이게 다 그 무리들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세 마디라죠. 7마디 중에 오늘 요한복음은 세 마디가 나오는데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으니까 요한에게 다 떠나갔죠. 요한이 여기 지키고 있었죠. 26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이지요. 요한복음 요한인데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효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 책임. 이게 자기라는 게 아니요. 요한이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알아.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아 너 이제 마리아를 이제 네 어머니처럼 챙겨라. 그래서 전해지는 소식에 보면 요한이요 순교를 당해서도 90세까지 오래 삽니다. 그럼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9시부터 3시까지 임종이
달려서 지금 억수로 고난이 부어지고 지금 그 말할 수 없는 정말 온몸이 으스러지는 그 현장에서 어머니를 챙기고, 두 번째 뭡니까? 29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모든 목마른 인생들을 그가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을 당해보면서 그가 우리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를 치유하는 자시로되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신 길을 외칠지라도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에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30절에 마지막 포인트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제일 먼저 공생의 시간 때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셨죠. 주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 여부 주빌리는 예수님으로 이미 선포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보니까 7년에 7년, 그래서 안식년, 7년이 안식년, 그래서 땅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도 그런 안식에 참여하고, 7이 49에 50년째는 희년이라서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세 가지.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대로. 부채는 다 있는 거 다 이제 없다 하는 거예요. 동족끼리.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신분 회복하고. 왜냐하면 같이 살다가도 남의 또 자꾸 빌려오다 노예로 갔잖아요. 남의 집에 머슴 사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도. 빚더미에 앉아서. 그 신분 회복. 그 다음에 어떠니까 토지 반환, 토지 뺏긴 거. 뺏긴 게 아니죠. 자기가 잃어버린 거죠. 그냥 과용하다가 그러다가 토지까지 그냥 넘겨준 거죠. 딴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빚이 많으니까. 예수님으로 세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영적으로 보세요. 부채 탕감. 우리의 죄의 부채가 탕감되었으나, 아멘. 이거 그래요. 우리의 죄의 값이 pay off.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죄 없는 몸으로 갚아졌습니다. 부채 탕감이 이루어졌죠. 두 번째, 신분 회복. 우리 신분 회복이었죠. 마귀의 자식에서 누구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 상승, 신분 원상 회복. 세 번째 뭡니까? 토지 반환.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 됐어요. 죄인의 몸, 죄의 병기였어요. 그 다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구속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몸이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도록 하나님의 몸도 바꿔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육체의 요 소욕을 따라 살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몸도 잘 보존하세요. 이게 토지 반환이에요. 우리가 이게 몸이 토지잖아요. 이게 흙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몸을 잘 써야 돼요. 그죠? 먹는 거, 또 몸 관리, 자기 절제하는 거, 토지 반환이에요. 세가의 부채 탕감, 신분 회복, 토지 반환. 이게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룬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말에도 페이오프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충실하다 테텔레스타이. 그 다음에 그 일이 충실히 끝내졌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루 일을 끝내고도 테텔레스타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끝내졌습니다. 아멘. 한 해도 못할 일도 많고 한 일도 많지만요. 그저 주님이 하라는 데까지 다 끝내고요. 나머지 일도 테텔레스타이. 주여 끝나셨습니다. 그럼 미련 두지 마세요. 아멘. 근데 마귀는 자꾸 미련을 두어서 그거에 자꾸 우리 마음이 끌려서 과거의 영광에 붙들려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과거에 또 어떤 후회스러운 일 때문에 오늘을 출발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끝났다. 아멘. 그래서 날날 끝나세요. 날날. 테텔레스타이에요. 그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테텔레스타이. 33세 죽으면서 무슨 테텔레스타이예요. 요절하는 나이고 정말 불쌍한 죽음이고 세상에 볼 때 너무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다 이뤘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입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영적으로 확신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루 일이 매일 끝나야 돼. 마귀는 못 끝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일을 또 끌어다가 또 걱정하고, 옛날 일을 또 끌어다가 또 오늘을 여러분 낭비하고, 옛날을 또 끌어다가 미래를 걱정하고. 테텔레스타이. 아멘. 여러분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언제나 테텔레스타이 끝났다. 과거의 그 아픔도 상처도 후회도 다 끝났다. 그래야 내일이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그대로 삼켜있는 미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로 이미 상책이한 미래는요, 도망가져 있는 거죠. 미래는 오직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테텔레스타이, 아멘. 아침의 일을 아침에 끝내세요. 오후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래야 주님이 계속 새 일을 도모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 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부작을 하여 자기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하고, 이게 언네임드 디사이플이죠. 그 열둘은 다 한 사람은 하수인이 돼가지고 예수 팔고 도망가고, 나머지들은 다 도망가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죠. 이걸 보면 뭐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에서 이세벨과 이세벨의 호통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막 걸어만 날 살리라고 로뎀나무를 죽여 주시옵소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혼자 남았나이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자 7,000인이 있다. 70인이 있어요? 성경이 바뀌었네요. 7,000인이라는 거예요. 천은 만수 아니에요, 만수. 하나님의 숫자가 있는 거야. 7이 있던 70이 있던 성경은 7,000이라 했으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믿으시고, 나만 힘든 데가 아니죠. 주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 사람이 해주겠지, 그 사람 쳐다보고 그 사람 못해요. 쩔쩔매고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함께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고 무엇이 니고데모입니다. 자, 그리고 백부장의 그 35절, 이름도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분명히 나오는데 35절 읽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리 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죠. 그게 표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신앙곡으로 했든지, 하나님이 그를 무대에 세운 것은 이 고백하라고 백부장에 올라가게 했고, 그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런 그 이 책임자로, 포승의 책임자로 백부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거기서 참으로 제자도 없는 자리에 제자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인생은 연극 무대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 역할을, 아내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회사에서 죽인 그 책임을, 교회에서 죽인 그 책임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빌라도가 아니에요. 이 폭도들 같이 아니에요. 떡 먹고 이제는 막 대세라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정말 얼굴도 없는 그런 다수의 폭도들이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더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 이루었다. 주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일을 다 이루었다. 오후의 일을 다 이루었다. 2015년도 일을 여러분 나머지 시간에 테텔레스타이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루소서. 테텔레스타이.